아멘. 인공지능 시대의 선교적 체질로의 변화가 시급하다.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제가 어제 오후 시간에 이렇게 여러분에게 설교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K형성이 대안이다. K형성이 뭐냐? 기도형성이다. 한국교회 성도들처럼 기도를 좋아하고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이 없어요. 기도할 때도 다 이렇게 조용히 의자에 앉아서 얌전하게 기도하지, 우리 한국 사람처럼 아주 그냥 강렬하게 기도하는 민족이 많지 않습니다. 기도 형성이다. K 형성이 뭐냐? 유별나게 우리는 교회를 중심으로, 각자 개인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마을에 있는 교회를 중심으로, 그래서 교회에서 돌예배, 교회에서 백일 예배, 교회에서 결혼식, 교회에서 장례식 할 때는 교회를 중심으로 인생의 모든 것들을 교회 중심, 공동체 중심. K 형성이 뭐냐? 선교 중심, 선교 형성입니다. 한국교회 뿌리를 파보면 선교 역사가 그렇게 개척할 때부터 선교원금을 드리고 선교하는 일을 좋아합니다. 단기 선교도 엄청나게 다닙니다. 제가 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AI 시대가 도래했고 엄청난 속도로 세상이 변화되는데 예측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말하는 사람은 거의 사기꾼입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오직 하나 분명한 게 있는데, 선교 역사를 붙들고 있는 민족, 선교의 통로로 쓰임받는 사람은 분명히 보호함을 받고 승리하게 될 것이다. 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선교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시잖아요. 애굽의 흉년의 때에, 애굽이 흉년의 때에 지켜진 이유는 요셉을 통하여 애굽의 창고가 선교적 통로로 쓰임받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보호받은 이유도 엘리트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지금도 큰 소리 치는 이유는, 우리 한국이 큰 소리 치는 이유는 여전히 미국이 1등, 한국이 2등. 선교를 책임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도 큰 소리 뻥뻥 칩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큰 소리 뻥뻥 칩니다. 그래서 선교는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선교는 전략이요, 선교는 생명입니다. 선교는 이벤트 행사가 아닙니다. 선교 체질이 돼야 돼요. 선교 체질이. 여전히 우리 안에 이 선교 마인드가 약해요. 선교 영성이 여전히 우리 안에 부족해요. 기도 영성도,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 진짜 대단하잖아요. 마룻바닥 기도하는 교회 아닙니까? 의자에서 졸면서 묵상 기도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백창자가 끊어지도록 주의. 아주 요즘 우리 어른들은 다 포기해버렸고 새벽에 주여 안 부르더라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아주 그냥 배창자가 끊어지도록 주여 주여 주여. 기도 영성 충만합니다. 우리 교회, 교회 영성,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확실하죠. 우리 진짜 삶의 중심이 교회입니다. 교회. 그런데 여전히 우리 안에 뭐가 부족하냐? 선교 영성이 부족해. 선교적 마인드가 부족해. 인공지능 시대의 특징이 뭐예요? 초개인화. 각자 개인별로 살아가는 거. 나에게 맞춤 뉴스, 나에게 맞춤 쇼핑, 나에게 맞춤 관계, 나에게 맞춤 신앙. 안 맞으면 꺼버립니다. 그 결과 모든 것이 내가 중심입니다. 신앙도 나 중심입니다. 내가 살아야지, 내가 은혜 받으면 되지, 내가 편하면 되지, 내가 좋아하는 설교하면 은혜 받았다 그러고, 나를 힘들게 하는 설교하면 은혜가 안 된다 그러고, 내가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 헌신을 하는 거야.
헌신을 하긴 하는데 전부 헌신이 아니야. 옛날 우리 어머니 아버지처럼 전부 다 바치는 게 아니고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만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루살렘 교회 체질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놀라웠습니다. 최초의 교회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말씀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사랑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기적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교회에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는데, 그 예루살렘 교회는 경직되어 있는 느낌, 고정적인 안전지향적 유대인 중심, 복음은 탁월했지만 지리적으로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 그런데 이미 주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흘러가기를 원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바대로 사도행전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행전 교회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어.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흘러가야 되는데 지리적으로 머물러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 한 번 더 노래할까요?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네.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노래하시고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고 열방이 주께. 예수 이름이 온 땅에 닿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고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고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핍박이 오기 전까지 그들끼리 뭉쳐 있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오셔서 인생이 뒤집어지고 새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복음을 만난 그들이 예루살렘에 뭉쳐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력한 핍박이 터지니까, 강력한 핍박이 오니까 그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능력이 있었지만, 대단한 걸 받았지만 파송하고 흘러가는 구조가 아니었고 정체되어 있는 구조였습니다. 그렇게 흩어지면서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세웁니다. 13장에 안디옥 1절,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예루살렘 교회와 체질이 달라요. 예루살렘은 유대인 중심 구조입니다. 안디옥은 다민족 다계층 구조입니다. 안디옥 교회를 보니까 바나바가 있습니다. 구브로 출신입니다. 니게르라는 시므온이 있습니다. 흑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레네 사람 루기오 북아프리카 출신입니다. 마나엔 헤롯과 함께 자란 상류층의 사람입니다. 사울은 바리새파 유대 엘리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만 모여 있었는데 흩어지면서 안디옥 교회는 모든 세대가, 모든 계층이 다
모여 있어요. 이 교회는 피가 순수 혈통 유대인이 아니라 피가 섞여 있었어요. 문화가 섞이게 되었어요. 더 놀라운 게 뭔 줄 아세요? 2절 말씀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여러분, 이 교회는 핵심 엘리트 몇 사람이 이 교회를 끌고 가는 게 아니었어요. 성령이 사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그래요. 따로 세워서 뭐라 그래요? 이들을 선교사로 보내버리라 그래요. 예루살렘 교회는 부흥했어요. 그런데 파송 명령을 지켜내지 않았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해라. 자기들끼리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은 성령의 지시를 받자마자 즉시 순종합니다. 3절,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버립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 교회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교회 에이스입니다. 가장 유능한 리더입니다. 어떤 교회는요, 위에 장로님들부터 흩어보내는 일을 한다 그래요. 부목사들을 잘 훈련시켜서 개척하러 보냈는데, 개척하러 보낼 때 1번 순서부터 2명씩 3명씩 파송해버린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 교회에서 일본으로 자리를 잡아가지고 청소도 안 하고 놀고 먹고, 그래서 우리 양육사들이 목양장들에 대한 예전에 불만이 좀 있더라고요. 목양장은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아니, 옛날에 목양장들 인상이 별로 안 좋아지시네. 어떤 놈이 그럽디까 나한테 무르를 참이네. 그러니까 이미 익숙해졌고 내 자리도 만들어졌는데 개척교회로 파송해버린다는 거예요. 가겠습니까?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체질이 파송하는 구조였다는 거예요. 움직이는 구조였다는 거예요. 내어주는 구조였다는 거예요. 이게 선교 체질이야. 여러분, 제가 왜 선교 영성이 부족하다는지 아시겠죠? 우리 가정교회에서 여러분 에이스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동환이 에이스예요? 아니면 B급이에요? 중간급이에요? 우리 노영원 집사님 가정교회도 에이스가 있죠? 에이스. 그 에이스를 제가 다른 데로 빼겠다. 그럼 여러분, 안 됩니다, 목사님. 여전히 우리 안에 뭐가 부족해요? 선교 영성이 부족하다니까. 에이스를 빼서 보내겠다라고 하면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아니요, 이분 말고요. 이분 데려가면 안 돼요. 유영천. 이 사람 데려가면 안 돼요. 안디옥 교회는 에이스를 빼서 보내라 하니까 보내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보낸다고 안 됩니다. 올해 겨우 가정교회가 자리 좀 잡으려고 했는데 이 사람 다시 빼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네가 가라. 그건 더 안 되죠. 예루살렘은 축척 구조, 안디옥은 파송 구조. 예루살렘은 사역자 엘리트 중심 교회라면 안디옥은 평신도 사역 중심의 교회. 여러분, 인공지능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해야 피차간에 승리할 수 있냐? 제 얘기 잘 들으셔야 돼요. 광주 청사교회가 인공지능 시대, 아니 별의별 일이 이 땅에 지진이 나고 난리가 나도 끝까지 청사교회가 승리하고 이기려면, 여러분 가정교회가 승리하고 이기려면, 여러분 기업이 승리하고 이기려면, 여러분 아들 딸들이 계속 승리하고 이기려면 예루살렘 구조로 가면 안 되고 안디옥 구조로, 예루살렘 구조로 남아있는 인생은 흩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쪼개버립니다. 광주 안에요, 예루살렘 교회 같았던 곳들이 많아. 예루살렘 건물도 예루살렘 같고 진짜 그 규모와 역사가 예루살렘 교회 같은데 쟤들끼리 싸우게 해가지고, 요즘에는 칼로 핍박을 하지 않으니까 자기들끼리 홍키파 뿌리고 자기들끼리 막 매가지 잡고 자기들끼리 막 씨름하고 레슬링 해가지고 싹 흩어버려.
할렐루야. 하나님이 왜 에루살렘 모습으로 남아있어 가지고는 쓰임받지도 못할 뿐더러 승리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늘 스스로 물어야 돼요. 나는 보내고 있는가? 내어주고 있는가? 내어줄 수 있는가? 보낼 수 있는가? 양육사들이요, 에이스를 보낼 수 있는가? 총무를 보내자고 할 때 보낼 수 있는가? 강정호 집사님, 정경숙 총무 보내자고 할 때 보낼 수 있는가? 제일 크게 아멘 할 것 같아. 아멘. 보내주세요. 보내주세요. 우리 요즘에 최은호 우리 사역장님, 그 최은호 집사님 그 가정이 너무너무 행복해 한다. 왜? 숫자 얼마 없이 하다가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제가 다시 또 에이스를 또 뽑아가지고 새벽만 남기고 싹 파송하겠다 그러면 아멘 하겠냔 말이에요. 선생님, 나 영상 나 안 합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선교 영성이 부족하다는 말 아시겠죠? 선교 체질 안 됐단 말 아시겠죠? 갑자기 잘 살고 있는데 집사님, 장로님 3개월 동안 강진의 영광교회 가서 섬기고 오세요. 에? 강진까지요? 아니요, 섬기시라고. 새벽 기도도 가서 해주고 강진까지요? 그렇게 못합니다. 선교 체질 부족하다는 거 아시겠죠? 여러분, 무엇이 부흥이냐? 많이 모이는 게 부흥이 아니라 많이 보내는 게 부흥이에요. 열방을 향한 구조 전환이 부흥이에요. 여러 차례 이야기한 대로 AI 시대는 속도가 빨라지죠. 지식이 더해지죠. 다니엘 예언 그대로입니다. 다니엘 12장 4절 어제 공부한 대로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합해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AI 시대의 특징은 뭐예요? 속도예요. 뭐예요? 속도예요. 지식의 폭증, 정보의 과잉. 다니엘이 본 그 시대 지금 이미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식이 폭증해요. 속도가 빨라질 것이야. 왕래가 빨라질 것이야. 데이터가 넘쳐나요. 알고리즘이 이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시장이 열려버립니다. 두쫀 쿠키? 두바이 쫀득이 쿠키? 두쫀 쿠키인가? 누가 만들었는데 다 만들어버려. 그래서 처음에 그걸 출시한 사람이 땅을 친다잖아. 뭐 특허인가를 안 내놔가지고 다 만들어버려. 요즘에 그걸 뭐 사는 것이 뭐 기적이라고 막 그걸 사가지고 막 나눠주고 먹으면 아주 뭘 나는 마타리도 없던 말은 그냥 이걸 사가지고 나누는 게 야 두쫀 쿠키 아주 어른들이 뭐 젊은 다 상관 쫀득이 쿠키 다 공개돼 버려요. 유통체계가 하루아침에 바뀌어 버려요. 기업 하나가 순식간에 사라져 버려요. 주식이 하루아침에 폭망해 버려요. 대통령이 하루아침에 감옥 가 버려요. 뭐 하나 부동산 정책이 바뀌어 버려요. 이피 정책이 바뀌어 버려요. 전혀 우리나라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이웃나라 전쟁이 터져가지고 내 기업이 타격을 받아버려요. 갑자기 코로나가 와가지고 다 폐쇄당해버려요.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려요. 베트남에 가봤더니 어마어마한 건물들이 전부 다 비어있더라고요. 언제 지었냐? 코로나 직전에. 대박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건물들을 지었는데 코로나가 뻥 3년 동안 묶어 다 부도 싹 끝.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럴 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닫습니다.
본능적으로 모읍니다. 본능적으로 꽁칩니다. 본능적으로 비상식량 체계를 구축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뭐냐? 돈 아껴 써라, 일 버리지 마라, 몸 사려라, 비상재정체계 가동해라. 제가 목사로서 제일 많이 들었던 조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얘기 제일 많이 들을 겁니다. 세상은 지금 그렇게 갑니다. 줄입니다. 축소합니다. 땅에 묻습니다. 비상체제를 가동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흉년의 때에, 위기의 때에, 예측할 수 없는 때에 어떤 기업만 살아남느냐, 어떤 사람만 끝내 승리하느냐, 흉년의 때에, 위기의 때에, 예측이 불가능한 때에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공동체만 살아남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장담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아파트를 3채 4채, 주식이 수십억, 여러분 별의별 일을 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금을 모으시고 별의별 일을 다 해보세요. 세상 소리에 귀 기울이고 별의별 걸 다 해보세요. 반드시 여러분은 이 땅에서 모든 게 제로가 됩니다. 제로가. 지금은 내 힘으로 내 재산을 지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고급 관료들이 전부 다 지금 인생의 위기를 만나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공허가 더 큽니다. 애굽이 산 이유는 쌓아두어서가 아니라 흘려보내는 창고가 되었기 때문에 흉년의 때에도 애굽이 살아남았어요. 흉년의 때에 애굽이 살아남은 것은 창고를 잠궈버리고 비상식량 체계를 구축했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설교를 듣는 이유를 아셔야 돼. 세상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상식과 설교는 항상 정반대로 가.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내 자녀를 가장 잘 키울 수 있는 길은 뭐냐? 선교 체질로 바꿔서 하나님의 선교 역사에 동참하고 있는 그놈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우울증, 조울증 때문에 인생을 비관하지 않아. AI 시대에도 선교는 계속됩니다. 바벨론의 포로 시대에도 하나님의 구속사는 흘러갔습니다. 이제는 인공지능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는, 때로는 인공지능 영향권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가 오는데, 그 상황에도 하나님의 구속사는 흘러간다. 그러므로 선교적 마인드를 가지고 선교 역사에 동참한 교회, 선교적 기업, 선교하는 개인, 선교하는 나라 반드시 아멘할 준비하세요. 부흥하고 잘되고 끝까지 갑니다. 선교의 통로를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선교하지 않잖아요. 우리 동네 이주민들도 천사가 먹이지 않잖아요. 우리 교회가 우리가 먹이잖아요. 이주민들을 섬기겠다고 하는 우리 교회,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신다니까요. 문제는 신자들마저도 진짜입니다. 여기 여러분, 이 자리 여러분 이렇게 지금 마룻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계신 여러분, 참 여러분 대단하신데, 신자들마저도, 영적 지도자들마저도 이 애원에 귀 기울이지 않아요. 다 내 살궁리를 합니다. 우리만 지키자, 우선 안전하자, 조용히 버티자, 지금은 일 벌일 때가 아니다. 이게 예루살렘 체질이에요. 예루살렘 체질은 하나님이 반드시 부셔버린다니까요. 안디옥은 달랐습니다. 위기 속에서 가장 뛰어난 인재를 보냈습니다. 선교 체질이란 게 뭐냐? 환경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원리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빨리 우리 모두가 선교 체질로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선교 체질로 바뀌어지기 바랍니다. 선교적 마인드를 장착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적 마인드, 선교적 마인드, 선교적 마인드. 할렐루야. 노래합시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가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선한 사역 위하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게 돼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제 말을 못 믿겠거든 여러분의 돈을 꽁꽁 묶어서 절대로 내놓지 말고 흘려보내지 말고 어디다가 탁 모아놔 보세요. 여러분의 금덩어리를 영원히 찾을 수 없는 것 같은 곳에다가 집어넣어 놓으세요. 그 금값이 지금도 이렇게 오르는데 엄청나게 오를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 사람들이 금사금, 지금도 금사도 늦지 않대. 금 사세요. 그 놀라운 건 뭔 줄 아세요? 그 금을 쌓아두었는데 어느 순간 금값이 이 고철값보다 더 싸게 떨어져 버려요. 예측할 수가 없다니까. 그런데 선교 역사에 동참하고 선교 역사에 쓰임받은 사람은 그 사람이 금장사를 하면 금값이 오르고, 그 사람이 똥장사를 하면 똥값이 오르고, 그 사람이 은장사를 하면 은값이 오르고, 반드시 선교 중심으로, 선교하는 나라를 중심으로, 선교하는 기업을 중심으로 모든 역사가 흘러간다니까. 내가 이렇게 설교해도 안 믿어. 그 주식이 종이짝이 돼보고 자기 금이 이게 아예 바닥이 되고 그냥 누가 돈 주고 가져가라 해도 안 가져가는 이 상황이 와야 무릎을 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 아쉬운 점이 있어요. 선교 체질로, 선교적 마인드로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흘러가지 않는, 익숙하지 않는 이것도 문제지만은 여전히 우리 안에 그 선교의 그 마인드가, 선교의 그 개념이, 선교의 영역이 여전히 우리 안에 그 제한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것. 지금도 우리는 선교 그러면 해외에 나가는 것, 지금 우리 선교 그러면 신학교에 가는 것. 지금 우리 누굽니까? 우리 김학평 전사님이 지금 신학교에 입학을 하셨는데 저렇게 신학교에 입학을 하는 것만 선교사, 선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선교지에 가서 예배당 건축하는 것, 물론 맞아요. 선교사로 헌신하는 것도 선교고 예배당 짓는 것도 선교인데 그것만 선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초기 선교는 전파하고 가르치고 치유하고 교회 세우고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문제는 지금도 우리 선교 개념이 그 틀 안에만 갇혀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절박한 마음으로 외칩니다. 질식 위기에 놓여 있지만은 저는 목 놓아 외칩니다. 이단들을 좀 보세요. 이단들의 포교 활동, 그들의 입장 선교지, 그들의 선교. 우리 입장에서는 포교 활동을 하는 거지만 그들 개념으로는 선교잖아, 선교. 이단들의 선교가 예배당 세우는 것만입니까? 그들이 예배당 세워주는 것만 선교예요? 그들이 신학교만 갑니까? 그들이 얼마나 많은 직업을 가지고 신천지가 침투합니까? 여러분, 신천지는요 국회의원도 만들어버려요. 신천지는 조종사도 만들어버려요. 신천지는 모든 영역에 다 사람을 보내버려요. 춤꾼도 만들어요. 노래꾼도 만들어요. 다 만들어요. 배우도 만들어요.
통일교요. 대학교도 세워요. 통일교요. 이 국제 중고등학교도 세워요. 그들이 평화 운동도 해요. 별의별 일을 다 해요. 호텔 세워요. 리조트 만들어요. 물놀이 동산 만들어요. 얼마나 시설이 좋은지 거기를 안 갈 수가 없게 만들어요. 음료를 만드는데 최고의 음료를 만들어요. 빵을 만드는데 최고의 빵을 만들어버려요. 그 빵을 사 먹을 수밖에 없어요. 도전 쿠키를 이단이 만들었는지도 몰라. 최고의 것을 만들어. 그래도 우리는 지금도 선교 그러면 예배당 세우는 거, 필리핀 가서 칠순기념 예배당, 한갑기념 예배당, 천주기념 예배당, 자기 이름 붙이니까 다 아주 그 일들은 잘해. 우리가 필리핀 오지 한번 가려면요 20명씩 20명씩 20명 20명 같은 말이에요. 12명 뭐 해가지고 이게 헌호 챙겨서 우리가 그 가면요 뭐 48시간 뭐 하여튼 3일 이틀 걸어서 가가지고 공항에서 또 막 뺏기고. 우리는 그 개념만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는 몇 사람이 하는 거고 나는 선교와 상관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위기요, 위기. 여러분, 신천지는 JMS는 대학교에서만 동아리로만 역사하지 않아. 육사도 JMS 정명석이가 육사 육군사관학교에 해군사관학교에 침투해가지고 육사 출신 장군들을 육사 출신 거기 사관정도들을 싹 접수해버린 거야. 200명 300명을 육군사관학교 육사 아무나 육사 갑니까? 직장이 그들은 선교예요. 기업이 선교예요. 그들은 왜 결혼을 하느냐? 포교가 목적이에요. 우리는 결혼할 때 신앙 반영을 안 해. 네 결혼이 선교라는 마인드가 없어. 결혼만 잘해도 선교가 이루어지는 거야. 믿음의 사람께 결혼을 했어요. 그럼 아이를 낳았어요. 참비녀 에리야가 애를 낳으니까 그 아이 이름이 누구예요? 하늘이에요. 하늘이 열려버립니다. 믿음의 사람끼리 만나서 후손을 낳으니까 그놈이 예수를 믿어요. 확장된 거잖아요. 놀랍게 무슬림은 결혼을 2번, 3번 할 수 있어요. 2명, 3명 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은 애들을 5명, 7명씩 낳아요. 우리는 못 낳아서 못 낳지만은 낳을 수 있는 것들도 안 낳잖아요. 그런데 이단들은 아이 낳는 게 선교예요. 우리 교회처럼 애 많이 낳는 교회가 없습니다. 우리가 애를 많이 낳아버리니까 우리는 전도를 하지 않는데 점점 예배당이 좁아지잖아요. 애를 많이 낳으니까 계속 낳으니까 이단들은 이걸 선교의 개념으로 본다고요. 얼굴 잘생긴 놈이랑 결혼한 게 아니라 몸매 예쁜 여자랑 결혼한 게 아니라 선교적 마인드를 가지고 결혼을 한단 말이에요. 이단은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선교 체질로 선교 마인드가 없어. 그래서 고르고 골라 결혼했는데 이혼하는 거야. 하나님이 안 지켜줘. 선교적 마인드를 가지고 선교적 삶을 사는 가정은 하나님이 책임지고 지켜줍니다. 그들은 생활 속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지금도 선교적 마인드가 병원 세우고 학교 세우고 예배당 세우고 예배당에서만 전도지 들고 가서 전도하는 것만 선교예요. 그런데 이단들 어떻게? 삶을 살아버려. 엄청 친한 친구로 자리를 매김해버려. 나의 가장 절친이었는데 알고 봤더니 신천지야. 심지어는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요 직분자로 돼가지고 아주 교회 건축할 때 모든 일을 다 도와주고 목사의 오른팔이었는데 신천지야. 어쩌면 지금 내 오른팔 왼팔을 조사해봐야 될 것 같아. 여러분 충격이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조는 분들이 좀 많았는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조는 사람은 신천지 아니야. 진짜로 절대로 신천지 마인드는 안 줘라. 근데 직분자이긴 한데 줘라. 그건 감사할 일이야. 그나마
그들은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모든 자리를 다 차지해요. 그들은 완전히 모든 게 체질화되어 있습니다. 마인드가 이미 그들은 신천지화, JMS화, 통일교화. 아니, 결혼이 뭐가 힘듭니까? 아니, 하나님이 정한 짝이 있다는데 네가 마음이 뛰고 네 눈에 좋은 건 절대로 네 짝 아니야. 네 눈에 보암직도 하고 좋았다, 아주 침 흘릴 만큼 좋다, 무조건 그놈은 애선 탈락이야. 네가 골라온 놈은 무조건 탈락이야. 아니야. 아닌 게 맞아. 전도지 전도. 예배당에서 아닙니다. 삶의 모든 영역, 삶의 모든 영역,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통하여 그들의 사상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모든 것이 선교의 영역입니다. 영역. 따라서 하세요. 부르심, 보내심. 우리가 이 두 개념을 이해하고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부르심과 보내심. 선교는 선택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똑방을 아무리 많이 걸고 헬스장을 아무리 많이 다니고 아무리 몸짱 얼짱을 만들어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어주지 아니하면 여러분 암으로부터 못 지킵니다. 지금은 암이 어떻게 왔는지, 불치병이 어디서 오는지 몰라요. 예측 불허입니다. 지금 이 바이러스를 잡으면 저 바이러스가 와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사가 병명을 모르는 병이 너무 많아요. 지금 신경성도 얼마나 많은지. 선교는 선택이 아닙니다. 선교는 취미도 아닙니다. 선교는 교회 특별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아멘 할 준비하세요. 선교는 우리의 존재 이유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보호받을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선교의 통로를 지켜주십니다. 선교하는 민족이 전쟁으로 망한 적이 없어요. 선교하는 민족이 경제 파동 나서 망한 적이 없어요. 선교하는 민족은 없는 돈도 만들어주시고 부도가 나야 될 기업에 흥하게 하시고 반드시 선교 프로젝트는 하나님이 책임을 지십니다. 그런데 아무나 선교하냐? 다 선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내 삶이 선교. 이제는 한국이 K-팝, K-푸드, K-드라마, K-컬처. 왜 K를 붙이면 통합니까? 단순한 문화의 힘입니까? 우리나라가 강국이 된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이 민족이 선교의 통로로 쓰임받았기 때문에 K자가 통하는 거예요. K자가.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 선교의 역사. 우리는 지금도 선교사는 저 사람들, 나는 선교사가 아니야. 아닙니다.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 아닙니다. 여기 있는 우리 아이들, 우리 다음 세대 이미 선교사, 선교적 마인드로 이미 체질로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지금 온라인 사역회가 만들어졌는데 예전에는 홈페이지에다가 설교 올리는 게 방송 사역이야. 그런데 유튜브가 나왔어. 홈페이지에 머물렀던 목사님들은 늦어서 그만큼 유튜브가 열렸어. 이건 누구든지 다 전 세계에 열려지는 시스템이 됐어. 그런데 이제는 온라인 시대, 각자 개인 유튜브 채널을 여는 시대. 예전에는 부목사급 돼야 이 사역을 했습니다. 지금은 우리 안시진이가 말씀 쇼츠를 만드는데 며칠 전에 올린 쇼츠도 지금 2,000회가 넘어가서 2,000회인가. 놀라운 것은 안시진이가 만드는데 정확하게 팩트를 탁탁 꼽아서 정확하게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내 속에 들어가 나온 것처럼 탁탁탁탁 꽂힌단 말이야.
그 내가 우스갯소리로 쇼츠 수당 나간다. 여러분, 그 짧은 쇼츠를 말씀을 듣고 누구 한 사람이 뒤집어졌다면 선교가 선교사만 하는 겁니까? 지금 우리 온라인 팀 방송에서 지금 올리기 시작했는데, 우리 지금 얼마 전에는 우리 은혜팀하고 해남 황산면 집회 갔다 왔는데, 이번에도 임원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또 말씀하시는 거야. 그 시든교회 그 목사님께서 또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한국교회 잊혀져가는 부흥에, 잊을 수 없는 부흥에, 영상을 통해 하나님 나라와, 여러분 보니까 저는 여전히 그 미디어를 다루는 게 매우 제한적인데, 우리 아이들을 보면 핸드폰이면 핸드폰, 이 노트북이면 노트북, 어떤 것인가에 자유자재로, 요즘 예전에 우리는 컴퓨터 배우려고 PC 학원에 가서 했거든요. 그걸 영상 편집하는 법을 배우고, 지금 애들은 일상의 삶 속에서 누구든지 다 합니다. 다 해. 요 아이들을 선교적 마인드로만 전환을 시켜서 선교 체질로, 그러니까 설교 노트를 쓰는 대신에 우리 아이들한테 설교 영상을 듣고 설교 쇼츠 영상을 만들어봐라고 샬롬 스쿨에 만약에 이걸 내린다면, 쇼츠 영상은 일주일이면 내가 20개, 30개씩 올려버릴 수 있습니다. 전도지 들고요 2,000명 만나보세요. 어렵습니다. 최이삭이는 저랑 얼마 전에 일본을 어른들이 같이 못 가니까 최이삭이 같이 갔다 왔는데, 아침에 온천 사우나 할 때 이삭이가 딱 곁에서, 목사님 필요한 거 없으십니까? 얼마나 든든하던지. 그 집회를 위해서 앞에서 이삭이랑 그 엄마랑 같이 갔던 팀이 몇 사람 안 되지만 앞에서 기도해줘. 얼마나 힘이 되든지. 나라사랑 기도회에 지금 우리 아이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교회에서 나라사랑 기도가 이렇게 이게 일어나는 것은,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간식 때문에 동원된 게 아니라 뭐라고요? 부르심이라고요. 부르심. 우리가 이 부르심의 마인드를 가지면 선교의 역사를 써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재수 없이 걸려서 이게 아니라 부르심. 일본으로의 부르심, 영상 선교로의 부르심, 오늘도 여러분 이 자리로 부르심, 끌려 나온 게 아니라 부르심이란 말이에요. 내 삶의 모든 여정이 부르심이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보내심, 부르심과 보내심의 마인드를 가지면 우리는 여러분 위기시대에 엄청난 대박 역사를 써갈 수가 있습니다. 내일 밤에 나눌 얘기가 또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파워워십 찬양팀이 이번에도 찬양을 인도한, 여러분 부르심이란 말이에요. 부르심, 성경학교로의 부르심, 이 찬양팀으로의 부르심, 이 부르심을 이해하는 사람은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보통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도 부르심이라는 이 개념을 가지면 여러분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선교하고 있는 거예요. 선교하고, 여기서 지금 기도의 불기둥이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선교, 저도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선교하고 있는 거예요. 선교사는요, 돈 때문에, 삶 때문에 고민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어디든지 가요. 산골도 가요, 어촌도 가요, 오지 생명 걸고 가요. 놀라운 것은 끝인 줄 알았는데 후대가 열려요. 끝내 그 동네가 복음화돼요. 어차피 죽어버리면 지워질 인생인데, 선교적 마인드로 선교사로 쓰임받은 집의 후손은 이름이 지워지지가 않아요.
우리는 행사에 참여한 게 아니에요. 부르심에 응답을 한 거예요. 선교기업도 마찬가지라고요. 우리 교회가 선교기업 몇 가지 하는데 진짜 힘듭니다, 여러분. 왜 힘드냐? 우리 교회 마인드가 일단 컨트롤이 안 돼서 힘들고, 계속해서 나보고 전문가가 그 일을 해야 된다. 전문가가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 일을 전문가가 해주면 제일 좋지. 하겠다는 사람이 없어. 교회가 돈 정해진 생활비를 짝짝짝 줄 때 직원 다 하겠다 그랬어. 돈을 못 주니까 하겠다는 사람이 없어. 알바생을 모집하는데 안 모집돼. 왜 안 모집되냐 그랬더니 소문 쫙 퍼졌다는 거야. EDI 알바에도 교회가 알바비 못 준다. 그런데 어느 순간 또 소문이 쫙 났어. EDI는 교회 거 아니라 김성희 권사님 거라. 김성희 권사님이 알바비를 다 준다. 그래서 EDI는 한다는 거야. 알바를 EDI는. 아직도 우리가 선교 체질로 안 바뀌었다는 거 아시겠죠? 교회가 돈을 안 주겠다는 게 아니라 선교사가 연봉 따지고 갑니까? 근데 여러분, 이래 죽고 저래 죽는데 선교하는 사람은 산다고요. 선교하는 집은 살아요. 선교하는 사람은 산다고요. 필리핀에 선교비를 보내는 것만 선교가 아니라고요. 우리 교회도 그러면 선교비 안 보낸 동네는 집은 망합니까? 아니라 선교라는 게 필리핀에 있는 선교사님을 돕는 것도 선교인데, 선교 기업에 가서 내가 커피를 사 먹는 것도 선교란 말이에요. 부르심이야, 부르심.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선교입니다. 유럽에서 선교하는 분들 얘기 들어봤더니 20년 동안 살았는데 3가정 예배드린대. 20년 3가정. 미쳤네. 나가서 일당 주고 데려와도 그것보다는 더 데려오겠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북한 땅에서 여전히 지금 지하교회에서 성경책 붙잡고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파송받은 적도 없지만 그들은 지금 그 땅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선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이제 질문합시다. 나의 부르심은 무엇인가? 나의 부르심은 무엇인가? 나는 어디로 보내심을 받았는가? 직장인가? 가정인가? 기업인가? 학교인가? 다 교회 안에 머물러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TV로 나가세요. 노래를 좀 잘 부르세요. 난 우리 교회에서 누가 노래를 잘 불러가지고 지금 그 TV 프로그램 그 열정에 나와가지고 나는 진짜 그 뭐 트롯 과학열전인가 거기 나온 분들 있잖아요. 가수들. 나는 그거 왜 오는지 몰라. 짜증나 죽겠어. 기쁘게 좀 노래 불러 그냥. 질질 짜지 말고. 울고 막 거기서 하고 막. 그러니까 보세요. 선교적 마인드로 사는 사람은요, 돈 때문에 개의치 않습니다. 선교사가 돈 안 준다고 슬퍼하는 거 봤습니까? 언제부턴가 목사들이요, 왜 욕을 먹냐면 선교적 마인드로 목회하지 않는 것 같아. 아골골짝 편들여도 안 가.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그 해남 시든교회 목사님 너무너무 재밌는 게요, 그분은요 절대로 다른 건 몰라도 섬은 갈 마음이 없어가지고 부름받아 나서님만 부를 때 절대로 2절 나오면 안 불렀대. 부름받아 나 부르다가 아골골짝 절대로 안 불러. 왜? 부르면 가야 되니까. 안 불렀대. 요즘 목사님들이 너무나도 따지고 가. 그 교회가 좋은 교회 나쁜 교회 따지고 가는 거예요. 선교적 마인드라는 것은 뭐냐? 되고 안 되고는 중요치 않아. 가라 그러니까 가는 거야. 부르심 받고 가는 거야. 부르심. 전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데 네가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을 살려낸다고 하는, 부르심 받고 가는 거야. 부르심, 보내심.
요즘에는요 불러도 안 나와버려. 보내도 안 가버려. 너를 보낸다 못 갑니다. 불렀는데 없나? 부르심과 보내심이라는 개념이 없다 보니까 점점 더 위기시대에 공포감이 커지는 겁니다. 부르심에 응답하는 교회는 무너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보내심에 순종하는 공동체는 사라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선교적 체질을 가진 민족은 쓰임 받습니다. 끝났으니까 아멘 크게 하세요. 예루살렘이 아니라 안디옥이 됩시다. 부르심에 응답합시다. 보내심에 순종합시다. 부르심에 응답, 보내심에 순종. AI 시대에, 예측 불허 시대에 선교적 체질로의 변화가 시급하다. 우리 교회 뭐든지 속도가 빠른 교회인데 빨리빨리 선교적 체질로 바뀌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